사람이 이 궁지에 몰리면 마음이 평상시와 다르죠. 여러분도 위기에 처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위기가 한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짧은 위기가 아니라 그것이 길어지고 그런 위기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가 좀 궁지에 몰린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보통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죠. 뭐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뿐만 아니라 이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돼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유 없진 않죠. 네. 예전에는 잘 참던 것인데 이 궁지에 몰리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갑자기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죠. 분노를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궁지에 몰리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한 여러 가지로 위험한 일입니다. 옛말에 이렇게 궁지에 몰린 쥐는 이렇게 공격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면 쥐라도 덤벼든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에 몰리면 모든 이러한 판단력이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절박해지면 아무리 대범한 사람도 그러한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겪어본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 다윗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무엘상에서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을 보면 참 대범한 사람이었어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참 착한 사람이고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고 심지어는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버거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가정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그랬고 항상 그가 보면 넓은 마음으로 가족도 품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사람들도 품고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잘 챙기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구해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군사들을 살려주기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예전 다윗답지가 않은 거죠. 다윗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과 다르게 이제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좀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갈멜 지역에 사는 아주 갑부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죠. 엄청난 소와 또 종들과 모든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은 시즌이 그가 그 땅과 그 목축들을 가지고 아주 부유하게 살 때 그 주변에 지금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 군사들만 600여 명이고 뭐 가족까지 하면 한 1000여 명 정도가 그 근처에 살았어요. 같이 지내면서 나발은 그 자기의 모든 소유와 땅이 다윗과 이 군사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었던 과정입니다. 그러한 시간 속에서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된 거예요. 유대에 특별히 이러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시기는 굉장히 축제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양털을 깎으면서 양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얼마나 축복을 거뒀는지 마치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같이 목동들에게 있어서는 양털을 깎는 그 시기가 축제의 기간이고 풍성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그네에게도 베푸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제 평안하셨냐, 잘 지냈느냐 인사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당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음식을 좀 얻어오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 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윗이 보낸 이 10명의 소년들을 아주 모욕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주 욕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나발이 말한 내용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게 좀 속된 말이기도 하지만 요즘 쓰는 말이니까 듣보잡이라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지금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교하되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종을 반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즘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다윗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는 이 다윗의 신세를 마치 종이 주인을 반역한 것처럼 그렇게 나발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모욕해버린.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보낸 10명은 다시 다윗에게 돌아와서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도망자 생활로 궁지에 몰렸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명은 우리 함께하는 가족을 지키고 짐을 지키고 400명은 칼을 차라. 모두 함께 가서 이 나발과 이 나발의 가축들과 나발의 가족들과 종들과 이 모두를 완전히 싹 쓸어버리자. 이렇게 다윗이 합니다. 예전의 다윗 같지가 않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발과 그의 이 가문의 씨를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려버리겠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가는데 그 길 앞에 한 여인과 종들이 길을 막고 섭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그는 다윗의 발 아래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발을 처단하러 가는 다윗의 일행의 앞길을 막은 사람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나발의 부인이에요. 다윗이 보냈던 사람들을 욕하고 돌려보냈던 그 모습을 사실 아비가일은 못 봤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했던 이 나발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종들이 봤어요. 근데 그 종들의 한 사람이 이 나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 쳐들어와서 모든 나발과 소유와 그 종들과 모든 일가가 이제 멸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비가일에게 옵니다. 나발의 아내에게 와서 주인의 아내죠. 와서 이 모든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모든 상황을 보고했어요. 그 종의 말을 들어보면 나발이 이렇습니다. 성미가 하도 불같아서 말도 못 붙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님께 와서 지금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발은 나의 주인인 나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좀 해보라는 이 상황을 보면 이 종이 생각하는 나발, 주인을 생각할 때 그는 성격이 불같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성격이 너무 이렇게 급하고 화를 잘 내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충성된 말을 하거나 또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은 이야기하겠죠. 듣지 않고 그렇게 과격한 반응을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정말 필요한 말이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마치 나발처럼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조언자와 동역자를 두려면 우리가 때로는 좀 참고 성질을 좀 죽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지나보면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정말 필요한 얘기였는데 내가 놓쳤구나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성격까지 과격하면 좋은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나발은 지금 이 충원할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종은 결국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아비가일이었죠. 아비가일은 이 급박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며 급히 서둘러서 지혜로운 행동을 오늘 하고 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아비가일의 한 행동은 어떤 것이냐?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 한 36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볶은 곡식 36리터 정도를 준비하고 건포도 200송이, 무화과 200개.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데 이라는 것을 다 싣고 다윗에게 보내도록 종에게 시키는 거죠. 이 선물들은 사실 엄청난 양입니다. 빵이나 포도주나 양고기나 곡식 같은 것은 정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이겠죠. 근데 건포도나 무화과 같은 것은 당시에는 기호식품인데 아주 비싸고 값진 귀한 식품들입니다. 그러니까 기호식품들도 함께 다윗에게 보내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분노한 마음을 달래는데, 누그러뜨리는데 그 방법을 아비가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좀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과 식탁의 자리를 하면 어느 정도 그 분위기가 상쇄가 되죠. 아비가일은 일단 이러한 필요들을 채우면서 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또 그 아비가일이 한 행동 중에 지혜로운 행동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죠. 왜냐하면 성격이 불같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 남편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할 시간도 없습니다. 곧 망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에게 설명을 하게 되더라도 나발이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미처 깨닫기도 전에 다윗의 군대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종들을 시켜서 이러한 많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곧바로 출발해서 또 한 가지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다윗의 앞길을 막아선 행동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 주께서 악한 사람 나발에게는 신경 쓰지 않으시기를 빕니다. 그는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음이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여종인 저는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조금 전에 이 풍성한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급히 이 모든 행동들을 처리하고, 또 다윗 앞에 막아선 행동, 이것은 아비가일의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이하에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한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니까 말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들끓을 수도 있고 잠잠해질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그냥 지금 다윗 앞에서 급하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들을 조목조목 보면 굉장히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 모든 재앙과 어려움을 막아낼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있다는 거죠. 25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이런 겁니다. 먼저 다윗이 분노하고 있던 그 원인을 정확히 알았어요. 남편 나발이 한 행동과 말 때문에 지금 다윗은 분노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남편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나온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발의 말 무시하십시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나발인데 그건 바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왜 나발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참 특이한 이름을 지었는데 행동대로 이름이 바보예요. 보십시오.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름이 바보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도 다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가 하는 일과 말과 행동을 당신 같은 분이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당신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심한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무례한 행동이나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나에게 저 사람은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다. 그럼 물론 우리가 화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 그러면 나한테만 이러는 게 아니라면 저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이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을 수 있는 시발점이 되는 거죠. 실마리를 찾게 되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다윗 당신께서 보내신 사람들, 그 10명의 소년들입니다. 음식과 평안을 빌고 음식을 요구했던 그 10명을 자신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비가일은 무슨 뜻이냐? 만약에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당연히 당신은 음식을 받고 축복, 감사를 받아야 될 사람인 것도 그렇게 당연히 우리 모두가 행했을 텐데 제가 지금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미스가 됐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람들을 우리가 박대한 것이 아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급히 와서 당신에게 자신을 낮춥니다. 여종이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들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당신에게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을 막아서는 행동, 이것은 다윗이 하려는 일을 지금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부하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당신의 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가는 이 길을 막아서는 이 행동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설명합니다. 무례한 행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시 길을 막고 있으니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겸손하죠.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이야기야, 이러한 반응이 쉽게 나오는 반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반응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비가일과 그 모든 나발이 속한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들을 함께 살리기 위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일 뿐 아니라 정말로 적극적이고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의 쭉 뒤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미 왕처럼 대우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마치 백성이 왕에게 하는 그러한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그죠? 사울 왕이 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모든 그의 행색과 그가 하는 행동들은 그냥 도망자 신세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항상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 된 사람처럼 왕으로 지금 존귀히 대접해주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나발은 이 다윗과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보고 조롱했지만 아비가일은 어쩌면 지금 이 절박한 상황이라서 그렇게 존중해 주기도 하지만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듯한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높여줌으로써 그의 분노를 다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지금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아비가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가진 모든 분노가 씻겨집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3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당신이 오늘 내가 사람을 죽여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일을 막아주었으니 당신의 지혜가 복되고 당신에게도 복이 있을 것이요. 당신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이 이토록 빨리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더라면 아침쯤에는 분명 나발에게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아비가일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모두 받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평안히 가시오. 내가 당신의 말을 충분히 들었으니 당신이 말한 대로 하리이다.
결국 아비가일의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들과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아비가일에게 속한 그 모든 가족과 가축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나발의 모습을 보면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돼서,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래도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자만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듯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의지할 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 속에서 이것의 결과가, 이것의 끝이 심판이고 멸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재앙과 심판을 막아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모습들을 아비가일에게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면 내 인생이 영원할 것 같고, 내 기쁨이, 내 만족이 영원할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곧 이 말 멸망을 깨닫지 못하고 나발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신 예수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런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세들, 우리의 삶의 지혜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발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고 아비가일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나발처럼 이렇게 쉽게 화를 내거나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급함과 어리석음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또 조언자들, 돕는 자들을 다 잃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지혜를 충분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나발처럼 쉽게 남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결과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거라는 거죠. 그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대로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오늘 보면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 주변에 평정심을 잃고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 지금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마음의 평안과 또 혹시나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가족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나발일 때도 있고 다윗일 때도 있고 아비가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문제를 겪기도 하고 분쟁을 겪을 때 우리는 그냥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처럼 아비가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바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 사람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만일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사용하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처세술이 돼서 우리가 잘 되고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아비가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셔서 그 모든 분쟁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 관계들을 풀어주실 거라는 거죠.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진짜 축복된 사람이 뭐냐, 이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이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모두 이렇게 아름답게 평안케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